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누구냐면은 11장 하반절 27절 이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와서 대적하는 말을 하고 시험하는 말을 예수님께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포도를 따서 키워서 포도가 잘 자라게 해서 즙을 짜고 포도 열매를 잘 이렇게 거둘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어요. 농부들에게 만들어주고 새를 주었어요. 새가 뭐예요? 그 포도원을 가꾸어서 나오는 이익을 얼마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이르러 가지고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 사는 그 법칙대로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주고 토지세를 1년에 얼마씩 받는 거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뭐 집을 짓고 사람 살게 하고 집세 얼마를 받는 것 이런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줘요? 그 7절에 보면 아들이 오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죽이는 행위.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며 그 사람들이 그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온 종을 때리고 상처내고 죽이고
이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모든 그 집이 자기 것이고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들은 뭐예요? 비유로 얘기했지만 농부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열매를 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 구원이 마치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다 자기가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져요.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세상의 흐름이에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 선악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나도 주인인 양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출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자이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힘이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주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뜻대로 하면 하나님과는 대적하게 되고 그 사람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 것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농부가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최후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어요. 마지막인 거예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지자로 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선지자처럼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들이 존대하리라 하신 그 말 속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들어야 된다.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러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이 몰라서 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어요.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리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죽이자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죽이자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은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런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진멸한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러한 모든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챈 거짓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이 뭐예요? 천국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어요. 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은 배척을 해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게 사람의 특성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죠. 근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정말 이 시대의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똑같은 거죠. 무리를 두려워해요. 앞에서는. 뒤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13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밑밥을 쫙 깔았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야, 정말 너무 간사하고 너무 그 예수님 앞에 이 지뢰를 깔아놓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정말로 경건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을 살면서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단순해지고 정말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에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아, 정말 이런 지혜는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